10편, 120편 말에 가는 거지, 말에 가는 거. 근데 나는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이 10편, 120편부터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. 여기 이제 제목 봐봐요. 표제라고 있죠, 표제. 10편, 120편.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. 이게요,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, 이 올라가는 노래가 그 10편,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집니다. 134편. 네,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, 이거는 다윗 작품으로 보지는 않고 다윗 시대보다 대충 한 700년 전? 700년 후? 한 600년에서 700년 후, 600년, 700년 그 정도.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한 600년, 70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북 분단이 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. 근데 북이스라엘은 못 돌아. 근데 남유다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요. 여러분, 우리가 일제시대 36년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한데, 나는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을 뵀냐면 자기 형제가 아주 고령이신데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. 아주 굉장히 노구신데 자기 동네에서 여자들 이렇게 끌려가는 걸 봤대요. 일본 군 순사들이 데려다가.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대 끌려가는 거죠. 일본군 위안부. 여러분, 그게 식민지예요. 응? 권리를 다 뺏깁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노래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불렀던 보편적 노래였다.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불렀던 것은 공통점이에요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처지가 어떠냐는 거예요. 여러분, 포로 생활할 때 온갖 욕을 얻어먹어도 대항을 못해. 여러분, 군함도 영화 보셨나요? 군함도. 채찍질에도 맞아야 돼. 그래, 여러분, 국가라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.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. 군대에서 제일 고생 많은 게 해병대죠. 특전사 이런 사람들. 근데 사실 삼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이 나라를 지키려면 해군하고 공군이 강화돼야 돼요. 근데 우리나라는 육군만 세. 그러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, 아무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탄압을 받았는가 봐봐요.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.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사람들이 기만술을 가지고 그거 마치 나치 히틀러 시대 때 괴벨스라고 하는 자가 온갖 언론을 통해서 히틀러를 영웅시하잖아요.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히틀러가 왜 커졌냐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있죠. 그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한 사람 아니에요.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영웅이 돼요.
그 국가적 경우. 근데 마틴 루터의 후손들, 그 루터교 목사들이 전국에 쫙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루터 영웅 만들기 식으로 히틀러를 영웅 만들게 했어요. 대다수 교회들이 다 이 독재자를 그 추앙을 했어요. 근데 그때 100여 개도 안 되는 적은 숫자, 고백교회만이 성경을 들고 언제 하나님께서 저런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인정했느냐라고 한 거다가 디틸 보네포 목사 같은 분들은 사형당해요. 자, 여러분, 얼마나 그 거짓된 입술, 속이는요. 그런 것을 일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이라고 해요. 환난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데 환난이 옵니까? 정의를 외칠 때 환난이 오는 거예요. 여러분, 누가 핍박받아요? 전도하는 사람이. 여러분, 누가 욕 얻어먹냐면요,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. 가만히 있으면 욕 안 얻어먹어요. 국가도 그래요. 공무원들 가만히 있으면 욕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그 정년은퇴하고 연봉도 짱짱하잖아. 연봉이 아니라 연금. 우리 그 군인 연금 보니까 350 나오지만 현직 그걸 거의 유지를 해요. 자, 여러분, 그래서 얼마나 그 환난 중에, 그러니까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거를 환난이라고 표현하고, 그리고 그 환난에 빠지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막 부르짖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주님이 응답하셨대요. 얼마나 그 포르기 때 얼마나 이렇게 환난이 심했으면,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게 해방이라는 게 어디서 오나 했더니요, 부르짖을 때, 히브리어는 짜크라고 하는데 짜크, 그런 이제 뭐 기도 함께 기도하는 걸 카라라고 하고, 이 사람들이요, 해방은 언제 왔느냐? 여러분 잘 보세요. 언제 있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 사람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? 요셉을 알지 못할 새 왕이 나타났을 때, 출애굽기 1장 8절.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, 그때는 셈족이 토박이 애굽인 왕조를 몰아내고 힉소스 왕조가 들어왔을 때예요. 그러니까 종이 강간미수범으로 부인 강간미수범으로 잡혀도 마치 청와대 그 비서실에 있는 간부직이 들어갈 만한 그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대우를 받은 거예요, 요셉은.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주구장창 행복하게 막 살았어. 고센 땅에서 행복히 살았는데, 그러면 안 돌아올 거 아니야.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그 이방에 객이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.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며, 그게 실현이 돼야 안 돼요.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왕, 출애굽기 1장 8절.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새왕이 뭐냐면, 그 셈족에게 밀려가가지고, 그러니까 요셉도 셈족이요, 왕조도 셈족이잖아요. 밀려가가지고 쫓겨났던 애굽 사람들이 다시 그 독립운동을 해서 권력을 잡아요. 그게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새왕이에요.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보복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요. 아니, 씨를 말려버리려고, 그 자손을 못 낳게 하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시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더 번성하네? 그래갖고 첫째 애들을 막 죽인 거 아니에요. 그 모세를 몰래 막 부모님과 숨기고. 그러니까 막 그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.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.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.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, 하나님이.
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잖아요. 그거는요, 늘 얘기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. 위험한 시기가 오면 정신 바짝 나갖고 기회가 새롭게 열려집니다. 저희 경우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, 제가 기도를, 미래 세대가,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는 아주 미래 세대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, 그 주일학, 막 이게 청년부까지 다 해갖고, 그냥 한 개척 2, 3년 만에 그냥 그 50명을 넘겨버렸어요. 그 중고등부 청년부를. 이게 작년 빼고. 그러니까 막, 그러니까 이 그런 마인드로 했던 사람이 그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자꾸 노령화되고, 원래 그 임직은요, 그 이 헌법대로 장로는 35세 이상이잖아요. 한 40에서 45세 사이? 그때가 좋아요.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. 이 교회가 노령화되면 처져버려요. 그래 막, 그래서 미래세대 기대치 큰일 났거든, 한국교회가. 주님 어떻게 합니까?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더니 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셔.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요. 내가 기도응답을 차라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당 주세요 이렇게 할 걸. 청소년 청년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가시키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자산은 없어졌지만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. 그러니까 막 환난 중에, 그러니까 1절 잘 보세요.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. 그러니까 환난이 겪으면요 부르짖게 돼. 나는 개척하면서 월세 한 3번 쫓겨나면서, 우리가 교회당 건물 사기 전까지 그 3번 쫓겨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목양치는 자고 맨날 며칠 그냥 하늘 쳐다보고 운 거 같아요. 교인들은 몰라. 혼자 울고.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또 새로운 길이 열려.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걸 주셔요. 왜 그러냐면 그게 은혜란 걸 알게 하려고.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연구해서 하면은 그게 그래서 봐봐요. 그 2절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오는 그 환란이 얼마나 심했으면요. 봐봐요.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. 여러분 화살 맞지 못해요. 여기만 죽지만은 애매하게 이런 데 맞아버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그것도 장사가 쏜 거야. 막 힘있게.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에요. 로뎀나무는 이파리도 별로 없어요. 아주 잘 타요. 그걸 막 그걸 숯불로 해갖고 그걸 지져버리는 거야. 어휴 얼마나. 그러니까 오는 공격의 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. 여러분 그 영성이 뭐냐면요, 맷집에 맷집. 이런 화살과 이런 숯불이 와도요 요동치 않고 그리고 꼿꼿한 거.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시인이 부르짖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신세 타령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응답을 얻는 부르짖음이었어요.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거 없어요.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,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? 내 곁에 서서 근심하며 기도하신다고. 내 곁에서 앉아 계신다고? 내 곁에서 누워 계시다고? 내 곁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? 긴장해서 뭔가 일하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곁에 서서 그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. 내가 울 때 같이 우시는 거예요. 그게 성령이세요. 자,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?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화를 입게 되고, 오히려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장막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.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의 그 말씀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로뎀나무 숯불 같은 그런 환란.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이제 나는 과목인데,
이제 사막 여행자들이 시원한 그늘을 찾으려면 되냐면 그 로덴덤,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할 때 아합을 일러갖고 그 막 도망갈 때 로덴덤을 비켰었잖아요. 나무 이파리도 별로 없는데 잘 자라봐 이게 1.5m밖에 안 돼. 조금만 남은데 그 이파리 몇 개. 어제도 뒷동산에 뒷동산에 그 뭐야 이 캠핑장 사장인 우리 김장민 집사님하고 그 하남안시의 전 이사장이었던 그 하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김시아 전 시의장 이분하고 이제 우리가 뒷동산에 갔는데 햇빛에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그늘로 갑시다 했는데 그늘 나무 이파리 몇 개 안 돼. 근데 그나마 그게 좀 낫더라고.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이파리 몇 개도 안 되는 그 로덴다운 밑에서 차례다 치거든. 여러분 이게요 불이 이게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연료는 진짜 좋은 거야. 막 뜨거운 시험이야.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. 이제 시간 많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거룩한 전쟁을 참으로 많이 치렀는데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 소유된 땅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.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셨던 것 같아. 안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않죠. 자기 땅 의지 않죠.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. 구약 시대 때 그 토지 정의의 원칙, 그 레위기 25장 13절에 토지는 내 것이라 그래갖고요.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. 매매를 뭘로 했냐면 경작권만 매매했어요. 경작권. 아무도 소유 못하겠어요. 구약시대 때. 그게 토지 개념이에요. 근현대에 들어갖고 이 자본주의가 땅을 막 이 봉건제 때 물론 지주들이 소유한 게 있었지만 이 자본주의 살 때 더 본격화돼요. 그걸 돈으로 환산해갖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뒤집은 거야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. 성경 정신대로 살면요. 토지공 개념대로 하면요. 여러분, 소유권 아무도 없어야 돼. 집 묻어, 땅 묻어, 없어. 그게 성경 정신이에요. 단지 경작권. 누가 땅을 경작하려면, 그러니까,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은용 권사님한테 100평 준다. 그리고 양지석 장로한테 10,000평 준다. 그러면 누가 괴로운 거냐면 양지석 장로는 괴로운 거야. 그리고 그 10,000평, 나 100평만 주세요, 100평만 주세요. 왜 그러냐면 경작권이거든. 그 땅 놀리면은 지역에서 혼나요. 그러니까 그 다 땅 읽어야 되니까 서로 조금 가지려고 그래.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으면 또 경작권이 다른 사람한테 가. 그게 성경 정신이야. 어? 이게 지금 성경 정신이랑 정반대 사회를 만들어 놓고 참 힘듭니다. 이게 지금 이거 뭐야 이게 지금. 막 사람들 한강 땅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? 나 충격받았네. 이 해상 경비대 하는 사람이 한 다리에서만 옛날에는 진짜 한강 전체에서 그 한 줄 보낼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는 한 다리에서만 10대명씩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? 하루에. 이거 경제 망해서 그런 거예요, 여러분. 큰일 났습니다, 나라 이거. 아무튼 이렇게 시인은 평화를 원하지만 원수들이 막 싸우려고 막 이 약한 말로 하고 이게 근데 이 전쟁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전쟁의 참된 의미를 원수들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위험할 때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본 거야. 그래서 한 나라도 나의 뜻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. 그 성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,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. 시인이.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을 딱 잡고 주님만 그냥 자꾸 늘어지세요. 기도가 뭐냐? 하나님을 자꾸 늘어지는 거야. 자꾸 늘어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축복이 있을 거예요. 앞길이 열려질 거예요.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거예요. 자, 이제 우리가 오늘 위험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.